사도 바울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도의 삶으로 변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새 삶을 얻어서 새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또 성도들에게 오늘은 세 번째 생활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을 얻으면 그 다음에 새 가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새 공동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럼 새 가족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가족이 가족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새 기준에 의해 살아가야 돼요.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새 옷을 입었는데 옛 기준을 가지고 옛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겉모습은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할지라도 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곱이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그가 정말 쇠하였던 자기의 육신, 그러나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났을 때 성경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다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정확하게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여러분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요. 그 교회의 모습이 크고 작고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이 공동체 수정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이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공동체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전에 몰랐던 것을 배워가면서 나는 이 새로운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몰라서 우리가 잘못했다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뉘우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이미 그렇죠?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수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새 가족을 주셨어요. 주님이 주신 기준에 이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걸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맞아요.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 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믿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고 배경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이민 온지 횟수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볼 때는 누가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라는 것은 대체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지내느냐를 볼 때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짓을 받는 이것은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믿지 못하고 이거에 대해 상관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관계가 엉망인 거예요. 여전히 내 고집이 있고 여전히 내 야망이 있고 여전히 내 탐욕이 있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미워하는 것, 그걸 보니까 너나 잘 믿어라 그러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생명, 새 가족, 새 기준, 그다음 뭐라고요? 새 관계. 거기에서
오늘 세 번째 생활 윤리가 뭔가 하면 너 도둑질하던 너희들아, 도둑질 그만해. 그 대신 너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도둑질하는 것 영어로 stealing인데 stop stealing, now start sharing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질을 멈추고 나누어 주는 데까지 나아가라.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시민들의 세금을 뜯어내는데 아주 도사였어요.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큰 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가 뽕나무 나무에서 자기를 만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죠? 자기가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속여서 빼앗은 것. 도둑질하던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대 헬라에는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오늘날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도선생이 그렇게 많대요. 도선생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가방을 앞에 메고 다녀라. 뭐 여행자처럼 보이지 말아라.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혹시 유럽 다녀오셨나요? 그거 봐. 이번 9월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고 뭐 기회가 되면 또 종교개혁 또 유적지를 좀 찾아보고 주기 전에, 그렇죠? 그런 데를 좀 보고 우리의 신앙을 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미국이 좋사오니? 미국 아니면 한국이야. 그렇죠? 다들 한국의 마음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도선생이 많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 너무 흥미로워요. 아니, 교인들에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떨까? 기분이. 이 도둑질하는 것은 우리 인간 어떤 세상의 윤리 가운데, 도덕 가운데, 그죠? 도둑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굳이 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썼을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에베소 교회 성도 가운데 전직이 도둑질하던 사람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에 속하지 않은 것에 손을 대는 행동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취하려고 하는 것이 도둑질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1장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부친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과 함께 도망 나오죠. 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노략물의 일부를 도둑질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성에 아주 이 여리고보다 작은 성인데 거기에서 전쟁에서 실패하고 말아요.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돈을 훔칠 수도 있고 시간을 훔칠 수도 있고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훔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이의 것을, 그렇죠? 이에게 속한 것, 아니면 국가에 속한 것, 교회에 속한 것, 직장에 속한 것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도둑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런 도둑 행위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혹시 아시나요? 왜 도둑질을 할까? 왜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할까?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끝없이 가지고 싶은 욕망,
노력하지 않고 소유하고 싶은 욕망, 움켜쥐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서 경제 행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세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경제 행위는 첫 번째, earning, 버는 것이다. 두 번째, managing, 관리하는 것이다. 세 번째가 뭘까요? spending, 쓰는 것이에요. 이걸 고상한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수입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관리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경제 원리예요. 경제 행위는 내가 돈을 버는 것, 돈을 잘 관리하는 것, 그걸 잘 쓰는 것인데 이 돈 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엇도 금지하신 것이 없어요. 돈 잘 버는 것 중요해요. 우리 믿는 사람이. 여러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입 경쟁력이 때문에 물질을,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겠죠. 여러분, 도둑질에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분들 아세요? 도둑질로 돈을 축적할 수 있다 해도 여러분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유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있을 텐데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둑질의 대상은 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남의 것을 자꾸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있지만 남에게 주어진 시간도 있어요. 약속의 시간 지키는 거 중요하죠. 내 것이 아니라 남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늦지 마세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 한국 가는 대한항공을 타고 한국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몇 시간 전에 나가죠? 그거 놓칠까 봐. 지금 가고 있어. 30분 전에 이런 비행기 타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예배, 주님께 경배드리는 시간, 여러분 이거 시간 중요한 거예요. 10시 반부터 찬양 시작이에요. 10시 20분부터 우리 기도하고서 준비해요. 이거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디어에 남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 오늘날 산업 스파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돈을 받고 중요한 어떤 기술들을 팔아넘기는 사람들. 당초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 실제 건물을 짓는 와중에 자재가 바뀐다던가 자재가 덜 들어가던가. 도둑질이죠. 음식에 이만한 함량의 재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만큼 넣지 않든가.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일들, 봉급을 받고 일하면서 태만하게 시간 때우는 듯 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챗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게 이 AI가 글을 쓰는데 5학년 수준의 이런 글짓기를 쓴다. 그런데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몇십 초 만에 쫙 글을 올린대요. 그리고 요새 학교마다 큰 이게 지금 문제점이거든요. 아이들이 GPT 이게 영어도 안 되니? 이걸로 치링을 하니까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카메라를 딱 앞에 세우게 놓군요. 눈동자가 좌우로 다니면 얘는 지금 치팅하는 거래요. 이게 디텍트한다는 카메라가 딱 선생님이 보고 있으면 이 눈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 지금 거기 있는 걸 지금 빼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 페이퍼를 쓰는 사람은 앞만 본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학교의 공부도 치팅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공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 공적 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아마 도둑질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도둑놈 심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뭐죠? 일은 하기 싫고 많이는 가져가고 싶고, 그게 도둑놈 심보예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실을 얻겠다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직한 땀을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이 허다하고 땀의 승부함을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안타깝게도 이것이 우리 사회의 전체에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게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쫓게 되면 여러분 도둑질에서 대박나는 기회가 올 때 그 문에 내가 유혹을 받아 문을 활짝 열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을 그만하라. 그리고는 오늘 사도 바울이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수고하여라는 원어가 코피아오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피곤하면 뭐가 나죠? 코피가 나요. 응? 코피아오. 이게 성경적인 노동력이에요. 수고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해요. 피곤해지기까지 열심히 일하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피곤하기까지 열심히 일하여 그 일을 통해 얻게 된 물질을 가지고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선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놀란 것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선교 바자회 뿐만 아니라 미션 콘서트에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참 이 난민 선교를 위해 여러분이 헌신한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로 저도 누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건 막 말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님들 만났는데 미션 콘서트 잘했어 그러면 예 잘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물어봐라 말하고 싶거든. 그래 얼마나 거쳤어? 이렇게 물어본 걸 내가 그냥 상상하고 근데 되게 많이 거쳤어요. 그러면 얼마 거쳤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네. 이만큼 거쳤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마워서, 감사해서, 너무 뿌듯해서 그렇죠. 우리가 번 돈을 가지고 누구를 돕는다라는 거 이거 참 복된 일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생활 윤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을 우리가 번다는 것은요,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돈을 벌어야 하는 일이 단지 나 또는 가족 부양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빈곤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으십니까? 빈곤한 자들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노동이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일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경건에 대해서 3대 요소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3대 요소. 경건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갔어요.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금식이고, 세 번째가 뭘까요? 구제였어요. 예? 아니 기도, 금식 기도하는 건 이해하겠고 기도 생활하는 거, 말씀이 있고 내가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거 그것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부분 이 구제라는 것이 경건의 중요한 3대 요소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사람에게 보이면서 하지 마라.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 구제하지 말라.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구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신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너무 편애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말씀이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신명기 15장 11절을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펼지니라. 손을 펴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하시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네.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내가 뭘 받을 때보다 내가 누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는, 여러분, 그게 더 기쁜 거예요. 물론 받는 것도 좋아요. 받는 것도 좋아. 그렇죠? 생일날 뭘 주면 좋죠. 근데 아무런 날도 아닌 내가 뭔가를 받았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받으면 그 받은 나에게 준 사람이 오래 기억이 돼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수고하여 약한 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모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에 한결같이 이 당부를 하고 있어요. 왜 열심히 선한 일에 수고하여 돈을 벌라고 말씀하실까?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승진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걸 통하여 잘 승진하게 해주세요. 근데 속으로는 뭐죠? 돈 많이 벌거든요. 그런 기도는 안 해. 아니면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묻거든요. 왜 잘 되기를 바라는데?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 이거 타고 다녀서 사람들에게 뽐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말은 못해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벙어리야. 있어요 인간 마음에. 근데 우리 기도를 제목을 좀 바꿔보자고요. 하나님, 내가 일이 잘 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고 싶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Father's Day 때 아버지들 뭐 선물 받으셨어요? 어머니들이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어머니 날은 벌써 2달 전이니까, Father's Day 지난달이니까 좀 가까우니까 얘기할게요. 어머니들이 얘야, Father's Day인데 너 뭐 하니? 물어봐야 돼요. 뭐 준비 안 됐다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그게 교육이거든요, 교육. 어머니 날은 당연히 해. 많이들 해요. 식당이 붐벼요. Father's Day는 식당이 안 붐벼. 그러니 붐비게 하자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엄마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세요. 여기 소리가 안 나요, 여기. 제가 우스운 얘기 같지만, 해야 됩니다.
좋은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게 바로 복 받는 길이에요. 개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일해 왔다면, 나의 지상 왕국을 건설하고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일해 왔다면,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공동체의 새 기준으로 새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경제 생활에 있어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돈 벌어서 남을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마다 공부해서 남 주는 게 남 주는 거라고 그런 거 얘기하죠. 공부해서 남 주니라고 우리는 배웠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공부 잘해서 기술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면 돈 많이 버는 것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료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도울까? 변호할사 그런 여건이 안 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되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공부해서 남 주는 거야 가르치세요. 여러분, 돈 벌어서 남 돕는 거야 믿으세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국 EBS에서 교육방송이죠. 핀란드에 있는 어린이집과 한국에 있는 어린이집, 두 어린이집을 비교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인가 하면 한 20명이 모이는 핀란드의 어린이집인데, 거기에 자전거 하나를 딱 갖다 뒀어요. 새 자전거를. 그랬더니 아이들이 딱 보더니, 핀란드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한 아이가 타더니 쭉 실컷 타다가 다시 갖다 놨대요. 두 번째 아이가 또 그걸 실컷 타더니 갖다 놔가지고 1시간 만에 20명이 자전거를 다 탔어요. 한국의 어린이집에다가 자전거를 똑같은 자전거를 놨더니 애들이 막 몰려오면서 내 거야, 내가 먼저 앉았어, 내가 먼저 만졌어, 그러면서 그렇게 싸우는데, 1시간 동안 싸우는데 20명이 한 번도 못 탔대요. 우리가 왜 아이들을 교육하죠? 양육? 교육? 이제 그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머리가 뛰어난 아이들 있죠.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정말 공부 잘하는 사람 나도 정상일까? 어떻게 올 A를 맞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올 A를 맞는 사람과 살았어요. 근데 올 A를 맞는 애가 또 내 아이야. 나는 이해가 안 돼. 말을 못하고. 그런 아이들은 알아서도 공부해. 학원 안 보내도. 그런데 알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 내 아이가 조금 모자른다라고 알잖아요. 이게 아이빌리 갈 머리는 아니야. 근데 그 아이를 아이빌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니 머리 안 터지겠어요? 엄마도 속 터져. 애는 머리 터져. 집안이 완전히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분별해서 이 아이가 무슨 재능이 있고 뭘 잘하는지를 빨리 뒷발해 줘야 돼요. 우리 악기하는 분들 잘하니까 지금까지 하는 거지. 공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악기는 잘하니까 지금까지 했어. 그리고 전공자고. 난 죽어서 깨어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다르거든요. 한국에서 이런 실험 결과가 나왔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수능 시험 때문에요, 거기에 모든 전념을 하니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태어날 때 가진 재능들이 있는데 재능들을 다 썩혀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 그걸 다시 발굴해서 사용하려 하니까 너무 too late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개발을 못 시킨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그래서 좋은 일들 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 그렇지 않을 때는 빨리빨리 그 아이에 맞게 그 아이가 행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1등하는 자녀 행복할까? 전교 1등하는 애 행복할까요?
행복하게 보일 겁니다. 걔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왜? 다음 학기 때 또 1등 해야 되거든. 난 자신 없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나 같으면 나 싫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을 것 같아 지금. 얼굴로 보니까 맞아. 제일 얄미운 애이 누군지 아세요? 시험 보고 나서 야, 너 공부했어? 어제? 아니, 나 1시간밖에 못했어. 근데 100점 맞네? 그런 사람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옆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따로. 공부해라. 공부해도 공부 안 하는 애 있어.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일찍 자라. 그래도 하는 애가 있다니까요. 그 누구 탓하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공부 잘해서 이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 하나님의 좋은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남보다 조금 더 부유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절대로 자식에게 줄 생각하지 말래요. 재산 주는 순간 부모님과 아디오스 그래요. 아디오스. 끝까지 가지고 있으래요. 끝까지. 그래야 부모한테 와서 잘한대요. 참 목사가 별 얘기를 내가 다 해야 되고 말이야. 왜 그러냐?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래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평균 사는 나이가 40살도 안 됐다라는 거죠. 지금은 60, 70, 청년이에요, 청년. 우리 70 넘으신 분들 여전히 청년이시라니까요. 100세까지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헛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다들. 그래서 유치원이 없어지고 노치원이 생긴대잖아요. 이거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 수명이 점점 길어졌다라는 거죠. 또 이 말을 들으면 며느리 되시는 분들은 큰일 났다. 잠언서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4절 25절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로다. 이게 진리에 포함된 신비의 진리고요. 역설적인 진리예요. 구제가 풍족한 삶과 윤택한 삶을 살게 하는 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모으고 그래가지고 내가 풍족한 건 불행한 거예요. 왜? 그거 안 놓치려고 또 담 쌓아야 되니까. 집에다 카메라 설치해야 돼. 예? 그것도 모자라 개를 풀어놔. 돈 있는 사람 또 뭐예요? 레이저막 만들어가지고 움직이면 그냥 소리 나게. 이게 얼마나 불안하냐고요. 없는 사람은요, 에이, 대문 다 열어놓고 자. 누가 마음 편할까요?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세 가지 몫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웃의 몫이 있고 세 번째가 내 몫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참 원합니다.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로서 살아야 하는 관심과 노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만은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뭐냐? 물질에 관해서는. 다른 거는 다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고백하는데 물질만큼은 못하는 경우가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중생한 성도의 가치관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매우 이상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은 정말 누구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폭이 넓은 거예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의 헌금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목숨,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생에 포함되어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새 생명, 새 공동체, 새 기준, 이 새 관계는 바로 내가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의미가 뭘까? 이 삶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를 14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이 말씀은 꼭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전하는 겁니다. 우리 다 열심히 여러분 일하시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이 하고 있는 헌금 생활이 주님이 보셨을 때 투명한 헌금 생활입니까? 정말 정직하게 하고 있는 신앙 생활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제가 헌금 설교하는 목사도 아니고 2번 증축하면서 한 번이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건축 헌금하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제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성도들이 무거워지고 부담되는 것 때문에 내가 전하지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꾸중을 받을 일이기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둑질하는 일 없는가? 말라기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바른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헌금은 헌신이다. 네? 물질의 헌신 없이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것 부끄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물질의 헌신 없이 신앙의 성장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물론 바른 헌금 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난에서 나를 옮겨주셔서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겠다라는 마음과 중심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세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주님께 봉사하는 사람과 시간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이 들어와서 돈주머니를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철렁. 과부가 와서 랩돈 2 동전을 넣으면서 주님이 기뻐 받으셨던 건 그 2 동전이었어요.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 여인은 없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바쳤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라는 거죠. 우리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다 보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유튜브에 별의별 목사들이 많아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 헌금 생활에 대해서. 제가 요약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11조가 신약 때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럽니다. 성경을 좀 읽어라 하고 싶어요. 여러분, 11조는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드려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약 성경은 11조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멍충이야. 신약 성경에서 11조 대해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11조가 신약 시대에 폐지되어서가 아니라 11조가 당연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눈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산들을 다 가져옵니다. 유무상통하며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레디컬한 교회입니다. 이런 레디컬한 단체가 없습니다.
자기 것을 팔아다가 없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는 일에 이렇게 하는 공동체가 없었는데 교회가 유일하게 구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장을 합리하기 위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어떤 분들은요, 미국 교회를 또 얘기해요. 미국 교회는요, 뭐 그런 거 얘기 안 하던데요. 다녀봐. 그럼 하고 싶어요. 정확하지 않지만 미국 교회가 일반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세요? 미국 교회는 연말에 헌금 봉투가 있어요. 21장이 들어있는 헌금 봉투. 교회 안 오잖아요. 그거 집에다 보내요. 매주 보내라는 거야, 매주. 거기에 약속한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근데 더 아세요, 여러분? 미국 교인들은요, 자기 재산 죽을 때 교회에다 다 기부해요. 나 우리 한인 사회, 한인교회에서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가 기부하고 갔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들어서 나 40년 살면서. 없어요. 다 핑계라는 거예요. 이리 피해 저리 피하려고 하는 거죠. 부끄럽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나 못합니다. 뭐 믿음의 분량대로 한다면 나 믿음 없습니다. 그러면 훨씬 나아. 예. 그게 더 훨씬 낫다고요. 솔직하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헌금 못하겠다고. 교회가 어찌했기에 그런 소리를 들을까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타락해서 헌금을 하지 못했다면 구제를 위해 남을 돕기 위해 드린 적은 있습니까? 교회를 못 믿으면 신뢰할 만한 어떤 공신력 있는 사람에게나 기관이나 아니면 인근의 허다한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것을 준 적이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핑계일 뿐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 너무나도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는 것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재물이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요, 암몬입니다. 암몬. 아랍어예요. 맘몬, 죄송합니다. 맘몬. 이 맘몬은 통상적으로 돈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맘몬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는 이 돈에는 인격성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에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적 영향력이 물질에 있습니다. 여러분, 꼬마들이 세배하고 세뱃돈 받아요. 그럼 세뱃돈 받으면 뭐 하죠? 열어봅니다. 그 아이들도 돈을 알아요. 과거 이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동전 5개와 5불짜리, 동전 코로 4개와 5불짜리. 전혀 모를 때는, 진짜 순진할 때는 4개를 주니까 더 좋잖아요. 한 장보다. 4개를 코로를 달라고 그러는데 조금 크면 5불이 더 크게 보이는 걸 알아요. 코로가 4개라도 안 받아요. 싫대요. 적어달라고 그래요. 맘몬은 우리의 마음을 훔칩니다. 저의 마음을 훔치고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고 교회의 심장을 훔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맘몬. 그래서 맘모니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돈에 사로잡혀요. 돈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배는 게 없어요.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기에 내가 그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그분의 성령의 힘에 끌려 내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한다 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를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부탁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열심히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가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세요. 직장에 상사가 있어요, 보스가 있어요.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하듯 열심히 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에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에. 더불어 사는 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사는 일에 대해서 이 세상 어느 기관보다 교회는 가장 진지하게 이걸 고민해야 되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기관보다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하며, 그리고 희생적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부족들 간에 싸움이 잦았던 두 부족이 있었대요. 한 부족은 치파이라는 부족이고 다른 부족은 판쉬라는 부족입니다. 막 늘 싸우는, 전쟁하는데 치파이라는 부족이 이 판쉬라는 부족을 정복했을 때의 일이라고 해요. 그러한 전쟁과 혼란한 틈을 타 누군가가 판쉬족 마을에 있는 종 하나를 훔쳐서 어깨에 메고 가고 있었대요. 여러분, 종을 메고 가니까 종이 움직일 때마다 무슨 소리 날까요? 둥, 둥 소리 나지 않겠어요? 종이 막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귀를 막았대요. 자기 귀를. 그렇게 함으로써 종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지 않게 하면 다른 사람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교훈은 이거예요. 세상에는 나쁜 행동을 하거나 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숨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보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이란 바로 종을 훔치면서 자기 귀를 막았던 그 도둑과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비록 자기의 귀를 막고 양심의 창을 꼭꼭 잠가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다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돈 많이 벌란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누구를 돕고 구제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